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내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하여 명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생소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면 어색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서로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부터가 어색하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어색할 거고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도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이렇게 같이 찬양해요. 그때 노래를 해본 적은 있어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노래를 무슨 합창단 활동 같은 거 하지 않은 이상에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 오니까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요. 성경 찾는 거 이것도 굉장히 낯설고 또 힘든 일이죠. 어디 성경 찾으라 이러면 이렇게 다들 어디에 붙어 있는지 막 척척 알아서 그냥 금방 찾아서 읽는데 나는 이게 무슨 성경이 이런 성경도 있는지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성경을 여기 뒤적 저리 뒤적 거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어색한 것은 기도하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같이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대표로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줄줄 신기하게도 막힘이 없이 기도를 우창하게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적어와서 하시면 설교 마치고 또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해도 기도를 하면 자기는 별로 몇 마디 기도하면 끝나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 보면 막 유창하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막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신기하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요한복음 13장부터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3장부터 오늘 본문 1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어디 장소를 옮기지 않으시고 줄곧 그 자리에 계시면서 같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13, 14, 15, 16장까지 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벌써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15장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또 여기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도울 수 있나요?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실 수 있나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기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헤어집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부모님, 부부 이렇게 자녀를 떠나거나 공항에서 이렇게 헤어질 때 보면 뭐라고 말하면서 헤어집니까? 도착해서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카이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애인이 군대에 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편지해 자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편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만날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전화하는 거하고 스카이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편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옆에 계셨을 때는 하나하나 다 도와줬어요. 하나하나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때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몇 번? 4번 나왔습니다. 26절에도 보면 구하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다 합쳐서 6번이 나옵니다. 기도의 핵심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구해요? 아버지께. 다시 23절을 보면요. 그때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거래요. 왜요? 안 계시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과 같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하지를 못해요. 대신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버지께 구합니다.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구하라. 생각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아들, 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많습니다.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사랑하세요. 아이가 학교에 다 모아놓고 뭐 조회를 하든지 입학식을 하든지 그래도요. 내 아이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디 있는지 부모는 봐요. 그리고 아무리 아이들이 많아도 내 아이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물론 못된 부모들도 있고요. 못된 아버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때려 죽였어요. 얼마 전에. 물론 계모가 때렸지만 아버지가 그걸 다 보고 있었고 묵인을 줬었죠. 어떤 부모는 뱃속에 있을 때 낙태를 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내다 버리는 그런 못된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부모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지난주 보면 21절에 보니까 출산하는 여인이 출산에 고통이 있대요. 하지만 그 고통을 치르고 나서 뭐가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아이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얻으실 때 어떤 고통을 견디셨어요? 어떤 아픔을 받으셨습니까? 참으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얻은 것이, 어쩌다가 그냥 아들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구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을 때처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라는 겁니다. 제자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찾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깨워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받았어요. 성전세를 바치느냐? 이거 어려운 문제,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명쾌한 대답을 얻어요. 귀신 들린 사람 왔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땀을 빼고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바로 옆에 계셔서 언제든지 구하면 자기를 도와주셨던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이야기했을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면 된다라는 거, 대화하듯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무슨 격식을 갖추고 말도 고상한 말을 써야 하고 하옵나니 주옵소서 저도 그렇고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기도하실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꼭 이런 말씀 안 쓰셔도 돼요. 무슨 왕 앞에 왕궁에서 쓰는 그 궁궐 용어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습관이 돼서 이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쫓아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다? 되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직장 상사고 본사에서 온 임원이고 그래서 그 의전을 어떻게 하나 어디로 모셔야 되나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처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설득하고 그래서 뭘 이뤄내야 되겠다 이렇게 안 생각하셔도 돼요. 부담 없으시면 만나시면 됩니다. 이야기하시면 아버지세요. 그래서 파자마 입고 그렇게 만나도 되고요. 머리 안 감으셔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저 처음 아침에 만날 때 막 다 단장하고 아버지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아요. 저도 팬티 차림에 야 안 일어나? 이래가지고 깨우고 잘 잤니? 이거 먹어? 빨리 가? 이러죠. 그럼 눈곱 안 떼고 머리 안 감으셔도 만나실 수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의식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편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고요.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기도할 필요가 없이 바로 얘기하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26절도 보면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좀 의아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기도하기만 하면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께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직접 못 만나요. 대통령 만나신 적 있으세요? 못 만나요.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하는 것 하고요, 직접 만나서 내가 대통령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틀리잖아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하도 구조가 안 되고 늦어지니까 지난주였죠. 한 열흘 전이었나? 안 되겠다. 직접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이래서 청와대로 가려고 막 행진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아무리 해양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해수부 장관의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뭐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직접 만나야 되겠다. 이래서 대통령 만나려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납니까? 못 만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여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계셔도 기업의 총수 직접 본 적 있으신가요? 몇 번 보나요? 잘 보기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건희 회장 만나려고 하면 만나줘요? 못 만나요. 전화통화 딱 한 번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사정을 해도 전화통화 해줍니까? 어림없습니다. 안 해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까지 보고도 안 가요. 김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통화를 했으면 하는데요 라고 비서가 전달해 주지도 않아요. 중간에서 저 밑에서 끊어요.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거치고 뭐 매니저를 통하고 뭐 비서실을 거쳐야 그렇게 중간중간을 다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직통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기업 총수도 아니라 어느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만물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직접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세리의 기도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 기도할 때 뭘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지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 라는 것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 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왕년에 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들이 우리 교회 분이 하는 가게에 가서 뭐 사오면 안 된다고요? 술, 담배 사오면 안 된다.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하시는 가게에 가서 아버지가 술 사오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사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안 먹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려면 예수님의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드립니다. 맨날 하는 생각이 내 생각밖에 없어요. 세상 것으로만 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기도를 해도 내 욕망만,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기도만 구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봐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마다 다 들어주세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사달라는 거 다 사줍니다. 좋은 부모입니까? 아무리 어린이날이라고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저는 절대로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서희채이가 가스불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해요. 부모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해줘야지. 좋은 부모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 않게 해야죠. 말게 해야죠. 가람이가 부엌에서 칼 가지고 막 식칼 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뭐 놉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맞아야 되죠. 칼 가지고 때리면 안 되고 야! 야! 뺏어야죠. 좋은 부모는 그렇게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게,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말려야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복이요,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만 주신다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의 뜻에 합한 기도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고요. 내 뜻으로만 구하는 것은 어떻게 주신다라고요? 안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이거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이걸 알게 됩니다. 아, 내 욕심으로 구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나는 A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와요? B로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B가 더 좋았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A가 너무너무 좋아 보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B를 주신 게 이게 정말 좋았던 거구나. 그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A를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기도 응답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기쁨이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기뻐서 막 찬양을 했어요. 즉석에서 작사하고 작곡한, 다시 부르라고 하면 부를 수 없는, 그때만 부를 수 있는, 혼자서 막 찬양을 했어요. 핸들을 두들기면서 찬양을 했어요. 옆 사람이 옆에서 차가 지나가다가 혼자 있었어요. 봤으면 저 또라이야 이렇게 때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거예요. 제 기도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뭐 교제하고 같이 김밥 먹고 떡볶이 먹고 밀키스 마시고 마카레 먹고 막 이것도 너무너무 즐거운 기쁨이에요. 아이들 달란트 시작한다고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이러는 거 보는 것도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쁜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꼭 내 기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지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같이 기도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같은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뻐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자주 통화하잖아요. 할 말이 많아요. 가끔 통화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친한 친구와 말이 잘 통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직통으로 들으신다.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화 누르면 그 사람이 받는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 누르잖아요. 그렇죠? 통화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뭘 느껴요?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세월호 사고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선박이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제소라고 하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근처 관제소에 반드시 배에서 연락을 하게 된대요. 우리가 당신네 구역으로 들어왔다 신고를 하고요. 계속 교신을 하면서 배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관제소에서 근처에 다른 배들이 있으니까 앞에 운행할 때 부닥치지 않게 조심해라 라든지, 항로를 조금 이탈한 것 같은데 바로 돌아와라 라고 하든지,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좀 천천히 가라 라고 하든지, 이런 교신을 계속해서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관제소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해를 하고 있을 때 관제소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로 교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교신기를 아예 꺼놔요. 관제소 필요 없다. 내 맘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가겠다. 위험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직통입니다. 누구하고 통해요? 누구를 거치고 대기하고 기다려라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해 주실 때 신앙생활에 이보다 더 큰 기쁨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 확인합니다. 보십시오. 목장에서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보면요, 막 나누기만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그럼 이렇게 나누기만 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신세 한탄만 돼요.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죽겠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목장에서 나눌 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공동체에 제일 확실한 기도 응답이 하나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 기도 응답에 제일 확실한 것 뭔지 아십니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가정이 다 응답이 되었어요. 조용 형제 가정, 에바 동생을 시작으로 해서 김토담을 목사님 가정,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정병호 형제님의 가정, 다 둘째를 갖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느끼게 되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가정들에서 기도 제목을 안 냈어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계획했어요. 두 분이 계획하고 두 분만 노력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별로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아예 안 냈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가정에서 가졌어요. 그게 기도 응답일까요? 모르죠. 아니죠. 그냥 우연히 세 가정이나 아이가 생겼네 올해,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을 그냥 끝나고 지나가 버리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우리 기쁨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참 부부간에 화목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쁩니다. 같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바람, 우리의 문제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아버지께 구하세요. 입을 벌려서
내 구하는 간구에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까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기쁜 교회 왜 기뻐요? 모스크바 와서 뭐가 그렇게 기뻐요? 돈을 더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기쁘세요? 모스크바 와서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모스크바 기쁜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쁜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교회죠. 그런 기쁨,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누리신 우리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